전신법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행록 이후 글은 여기서부터는 후대의 황벽스님의 행록을 모아 완능록의 말미에 덧붙인 거다. 그럼 처음에 전신법요하고 완능록 두 개 만들 당시에 있던 내용은 아니고 후대에 또 추가된 기록이다. 17번째입니다. 번호는 그렇게 매겨져 있어요. 직전은 완능록 17번째. 천태산에서 대사는 황벽스님께서는 본래 민현 땅의 어른이신데 어려서 고향의 황벽산으로 출가했다. 스님의 이마에는 육주가 솟아 있었다. 목소리는 낭낭하고 부드러웠으며 뜻은 깊고 담백했다. 스님의 사호가 이러했다. 이마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다. 종소리가 솟은 것은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들어가죠. 목소리가 낭낭하고 부드럽고 뜻은 깊고 담백하고. 뒷날 전태산을 지나다가 한 스님을 만났는데 마치 오래 사귄 사람처럼 친숙했다. 이에 함께 길을 가다가 계율물이 불어난 곳에 이르렀다. 평상시라면은 젖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였던 곳에 지금은 불어났다. 물이 대사께서 석장을 짚고 멈추어 서니 그 스님이 대사를 모시고 건너려고 했다. 그때 대사께서 스님이 먼저 건너시오. 천태산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좀 익숙하더라. 친숙했다. 같이 행각을 하게 됐는데 물을 건널 상황에서 갑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모시고 건너려고 하는데 황벽스님께서 먼저 가라. 그러면 물이 사람이 건널 수준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든 아니면 황벽스님께서 느낌이 조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자 그 스님은 곧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 곧장 건너가 버렸다. 대사께서 네, 어쩌다 저 뱃사공 같은 놈하고 함께 했을까? 한 몽둥이로 죽도록 때려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신통을 보였는데 삿갓을 벗어서 그걸 타고 건너갔다. 그랬더니 황벽스님께서 같이 수행하는 수행자인 줄 알았는데 신통이나 쓰고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저것을 몽둥이로 패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통 쓸라 치면은 그냥 무의리를 걸어가지 뭘 굳이 또 삿갓을 타고 가나 그쯤인 거겠지만 무리를 걷고 이런 거는 항상 잘 팔리는 그런 신통인 것 같아요. 비단 종교를 넘나들며 허공을 나르고 물 위를 걷고 이런 것들은 벽을 통과하고. 18번째, 귀종의 일미선. 어떤 스님이 귀종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자 귀종이 어디로 가려는가? 제 방에서 오미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미선이다. 맛을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지 두루두루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제 방에 오미선이 있지만 나의 이곳은 오직 일미선이 있을 뿐이다. 떠나는 사람 붙잡고 귀종 스님이 그냥 쓸데없는지 힘 빼지 말고 여기서 해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너가 선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조금 아쉽다. 일미선 이런 게 있는 줄 알아라. 가는 건 가는 거고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또 잘 걸려들었어요. 그러자 귀종이 곧장 후려쳤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종이 말해봐라. 다그쳤어요. 그 스님이 입을 열려고 하니까 귀종이 다시 때렸다. 거기선 그냥 그러고 끝났는지 그 스님이 뒤에 황벽대사의 회하에 이르러서 어느 곳에서 오는가 황벽스님이 물으니까 귀종에게서 옵니다. 귀종이 무슨 말을 하던가 너 뭐 배웠냐? 그 스님이 앞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대사께서 곧 상당하여서 그 인연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바로 귀종에게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고 법상에 오르셨을 때 귀종
지금 이제 귀종 밑에 있던 스님 한 번 맞고 또 입 벌리다가 두 번 맞고 뭐 그렇다고 입 안 벌릴 수도 없고 그래도 맞았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찾아와서 뭐 서로 그러면은 뭐 의뢰 묻는 거니까 어디서 왔냐, 그럼 누구한테 배우다 왔냐, 뭐 배웠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하셔가지고는 마조 스님께서 84명의 선지식을 배출하긴 했으나 질문을 당하며 모두 똥이나 줄줄 싸는 형편들인데 그나마 귀종이 조금 나은 편이다. 그 이야기 이렇게 끝났어요. 뭔가 그러면은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인 건데, 이거는 이제 해설을 좀 보면 여산의 귀종 사이에 머물렀던 귀종 지상 선사는 마조 스님의 법상자로 흔히 저간 붉은 눈 귀종이라고 불린다. 서당 백장 남전 귀종 등이 마조의 제자 중에 빼어났다고 전해진다. 백장 스님께 공부한 게 황벽 스님인 거고, 그러면은 학렬로 보면 자기 삼촌뻘인 귀종 스님이 좀 낫네, 귀종 스님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황벽 스님이. 남전 아래서는 조주 서당의 법은 도의 국사를 통해 해동에 신라에 전해졌다. 그런데 귀종은 한맛에선 일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도직입으로 법을 썼던 모양이다. 황벽 스님도 사수기인 삼촌뻘인 귀종선사를 존중하고 있다. 보조국사 수심결에도 귀종 화상의 일화가 나온다. 어떤 스님이 귀종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불 귀종이 내가 이제 그대에게 일러주려고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 너가 근데 받아들일 거냐? 너가 받아들일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지는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뭐 조금이든 크게든 묻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했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러면은 스님께 안 배울랍니다. 이러면은 또 이야기가 어떻게 그림이 나왔을지 흘러갔을지 뭐 모를 일이지만, 그 말도 그럼 더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묻고 근데 묻는 당사자는 나는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너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은 더 뭔가 안달이 나는 걸 텐데, 안달이 나게끔 또 모양을 쓰는 게 선지식의 방편인 거고, 스님의 간곡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귀종 스님이 후렵했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또 후렵했다, 예를 들면 뒷내용은 지금 안 봤지만 무조건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놨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텐데, 여기서는 그대가 바로 부처니라. 너가 부처다. 누가 부처입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너가 부처다. 그러면 어정쩡한 되물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림합니까? 그러면 내가 부처다를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 해놓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서 속 시원하게 긍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림합니까? 부처인 거는 그러면은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가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 양심도 부정하지 않는,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럼 이 부족한 걸 또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보림합니까? 한꺼풀 눈을 가리니, 귀종 스님 말씀이 한꺼풀 눈을 가리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 스님은 말끝에 깨달았다, 대오했다. 요거는 수심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귀종화상의 일화를 귀종 스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또 보여주셨어요. 본문은 오미선을 하겠다고 떠나는 스님에게 오미선은 오미선이고 나에게는 일미선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곧장 후려쳤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스님은 더 맞기 싫어가지고 알았다고 막 허둥댄 거는 아니겠죠. 한 철이든 뭐 몇 철이든 간에 같이 살고 난 다음이니까 귀종 스님 쓰시는 모양은 또 설하시는 법을 뭐 어느 정도 들었을 테고 난 여기서 알 만큼 알았다 싶으니까 떠난다고 한 걸 테고 여태까지 보여준 모양하고 180도 다르게 후려친 걸 수도 있고 귀종 스님이 나는 일미선이 있지. 그거는 뭔데요? 그랬더니 한번 먹어봐라 이런 투로 후려치고 알았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뭘 알았는데 다그치니까 또 입 벌리려고 하는 데다가 또 후려쳤다. 2번 맞고 그럼 자기가 갈등이 있으면 뭔가 걸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로 눌러 앉아가지고 끝장을 보든지 그럴 인연은 아니니까 떠난 거겠지만 황벽 대사 회하에 이르러가지고는 어디서 왔냐 뭐 요런저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2번 연달아 얻어맞은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럼 이 스님한테 황벽 스님이 더 뭔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개가 안 된 건지 그럼 여기서 그냥 또 한번 너는 열심히 해봐라 시절 인연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고 더 뭐 없이 법상에 오르셔서 귀종을 이렇게 당신이 황벽 스님이 가르침을 받았던 백장 스님까지 쓸어버리면서 귀종을 높이는 다들 똥이나 줄줄 싸는데 똥 만드는 기계는데 다들 밥 먹고 똥이나 쌀 줄 알지 귀종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면은 찾아온 2번 얻어맞고 찾아온 스님이 앉아가지고 법문 듣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도로 가야 되나? 더 복잡해진다 머리가. 노년 사람들이야 각자 때려도 편안하고 맞아도 편안하고 시간 잘 보내는데 나는 아직 깝깝한 게 있어서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그러는 중인데 나랑은 안 맞는가 보다 2번 얻어맞고 아마도 그러고 왔을 것 같은데 황벽 스님은 또 귀종 스님을 확 높여버리니까 거기 계속 있지 뭘 여기까지 번잡하게 와가지고는 행간에 말씀 가운데 어디를 거기에 가 있든 여기에 있든 그러면은 정말 간절하게 한번 그 끝을 볼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마음으로 있는 거냐 좀 하다가 이거다 다 했다 스스로 다 했다 싶으면은 또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네 하고 짐 싸든 아니면은 여기는 나랑 안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짐을 싸든 짐만 싸다가 끝날래. 19번째 3위를 거푸 때리다. 대사께서 염관의 회상에 있을 때 대중 황제는 3위승으로 있었다. 2차 저차한 뭐 궁궐에 첨예한 정치의 한가운데일 테니까 죽고 죽이는 그 가운데 몸을 피한 거겠죠. 3위승으로 있었다. 사실은 황제 될 순번이 아니었던 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황제에 오르니까 어쨌든 지금 호칭은 대중 황제는 3위승으로 있을 때 이 황벽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겁니다. 대사께서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그 3위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으며 중생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거늘. 경전에서 본 게 있으니까 부처다, 법이다, 중생이다. 어디에도 집착하여 구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로께서는 예배하시어 구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은 모양에 집착합니까? 부처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부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관세음 보살님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께서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고말 고대로 법에 집착하여 중생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면서 이같이 예배하느니라. 3위가 예배는 해서 무얼 하시렵니까? 늘 이것도 이제 하나의 드라마죠. 예배를 원인으로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본인이 구하는 건데 질문에 구함이 담겨 있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를 묻는 거고 다음이 뭡니까? 수학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등등 모양으로 묻고 모양 안 쓰고 예불 하는데 드라마 없이 예불 하는데 예불 하면 예불 하는 거지. 예배는 해서 무얼 하시렵니까? 내지는 왜 예불합니까? 마찬가지로 결과를 묻는 거고 초심자를 위해서는 부처님께 삼배하는 건 바깥에 있는 우상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거야 등등. 하지만 역시나 왜를 붙인 건 왜를 붙인 거다. 왜냐하면 왜를 구하니까 손에 쥐어준다. 앞에 오는 아이에게 돈이라면서 나뭇잎을 쥐어준다. 바깥으로 부처에게 절하는 건 어리석다. 그러니까는 나뭇잎을 쥐면은 이거는 뭔가 수준이 높다. 눈 뜨고 나서 그러면은 자기 부처한테 절을 한다를 본인이 이게 자기 부처 말하는 거구나. 이게 거울 말하는 거구나. 허공 말하는 거구나. 허공에다 절한다. 허공에다가 못을 박는다. 가지가지 허다한 말들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면 그때 또 주고받고 얘기할 노릇인 거고. 부처에 왜 절합니까? 법당에 처음 오면 삼배 드리는 거야. 처음 어떤 예법을 알려줄 때. 그러면은 다른 본게 있을 테니까 그거는 부처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법당에 오면은 절에 오면 부처님께 삼배를 드린다. 그 왜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예배해서 뭘 하시렵니까? 그러자 대사께서 곧장 손을 올려 붙였다. 또 때린 거예요. 곧장 때린 거예요. 그 삼위승은 몹시 거칠군요. 황벽스님이 지금 이 삼위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겠죠. 같이 대중으로 있으면 아름아름 그러거나 말거나 몹시 거칠군요. 이게 이렇게 뭔가 점잖은 표현으로 나올 정도면은 이 삼위승도 그러면은 보통은 아닌 거겠지만 또 당황하면서 내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디 감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사께서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기에 감히 거칠다 미세하다 대꾸하냐. 너가 너 입으로 부처도 법도 중생도 붙이지 못하는데 왜 그러면 예배를 합니까? 너가 물었으면 그래 한번 책임져 봐라. 뺨을 때렸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일래? 거칠다? 그런 소리를 왜 하냐? 거친 것도 집착할 게 아닐 거 아니야. 거칠다 미세하다 그런 소리를 너가 왜 하냐? 하고 또 올려붙이니 앞에는 귀종이었었는데 그죠? 한 번으로 지나가면 아쉬워요. 또 한 번 올려붙이니 3위는 바로 도망갔다. 영험이 있습니다. 빨리 눈치챘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해봤자 어차피 또 맞는다. 해설 보면 큰 스님 법문 보면 황벽스님께서 마조의 법제자로 사숙인 마조의 법제자인 그리고 황벽스님 입장에서는 삼촌뻘인 염관 제안의 회상에서 지낼 때 일이다. 후에 당나라 16대 황제가 되는 선종 이침, 이름이 이침이에요. 몸을 피해 절에서 3위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불을 올리는 황벽스님을 희롱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몸을 피해서 있는 중에 또 살고 있는 스님 붙잡고 괜히 시비하는 거 보면 그런데 희롱을 했다가 상황이 자기만 두 방 얻어맞고 끝나버렸으니까 나중에 회창 법난이 끝나자 당나라 때 불교를 크게 핍박했었던 842년부터 한 3년 걸쳐가지고 3위가 황실에 모셔져 황제가 되었다. 그는 즉위한 후 이때의 일을 회상하고 얼마나 참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상처로 남았는지 감히 나이가 어린 나이일 때 또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럴 수 있겠죠. 원한이 컸습니다. 윗다또바가 부처님 고향 까필라성에 자기는 왕족이라고 당당하게 갔다가 알고 봤더니 시녀의 몸에서 태어난 노예였더라. 피가. 그래서 이 원한을 피로 씻어주겠다.
그러고는 멸망시켜버렸으니까 부처님께서 2번 말렸지만 3번째 진군할 때에는 말리지 않았다. 요건 어쩔 수 없는 과거업이다. 과거업의 결과다. 그는 즉위한 후에 그래도 바로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를 회상하고는 황벽선사에게 추행사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 황제가 법호를 붙이고 하니까 대종고 스님도 대해라는 이름이 황제가 내려주신 이름이었었죠. 그런데 이 황벽 스님은 그러면은 앞에 법호를 추행 황벽, 너는 길이길이 망신을 당해라,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 했더니만 재상 배유가 선사가 황벽 스님이 폐하를 거푸 때린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삼재의 윤회를 끊어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황벽 스님은 윤회를 끊을 수 있는 도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우선 그리고 황제 폐하를 깨닫게 해주고자 쓴 방편입니다. 거기에는 추호도 어떤 사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다. 부처님의 법을 쓴 거다. 그 정도. 똑똑했겠죠? 그래도 황제도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들을 만큼 똑똑했겠죠. 아니면은 또 뭐 이래저래 자기는 끝까지 참 망신을 주고 싶지만 자기의 또 궁에서의 힘이라든지 내지는 배유거사하고의 관계라든지, 황제는 곧 돌이키고 황벽 스님에게 단제 끊어버린다 라는 시호를 내렸다. 과거, 현재, 미래 삼재를 끊어버리는 시호를 줬어요. 끊어버린다는. 수번째, 위음왕 이전 대사께서 제방을 행각할 때 남전에 이르렀다. 역시나 삼촌벌 남전 밑에 조주스님. 하루는 공양을 할 때 바루를 들고 남전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제일 윗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공양할 때 자리는 다 정해져 있죠. 좌차가 있으니까. 떡하니 그러면 뭐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걸 테고, 남전이 내려와 보고는 곧 물었다. 장로는 어느 시절의 도를 행하였소? 어느 시절의 도를 행하였소? 당신이 쓰는 도는 그럼 누구의 도냐? 무슨 도냐? 아니면 뭐 좀 그냥 이렇게 모양 쓰는 건, 이렇게 건방진 건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거를 좀 돌려서 점잖게. 대사가 말했다. 위음왕 이전부터입니다. 한자가 조금 궁금하지만 장로는 어느 시절의 도를 행하였어? 행하는 겁니까? 위음왕 이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잡벌이 되는구만. 대사는 곧 아래로 내려갔다. 해설. 남전보원은 황벽의 스승 백장선사와 사형사제지간이니 사숙스님이고, 만행 다니던 중에 사숙의 절에 가서 한번 거량을 해본 것이다. 위음왕불은 과거 장엄겁 최초불이시다. 따라서 위음왕 이전은 부모 미생전, 그냥 모양 이전. 기봉이 예리한 남전선사는 그러면은 내 손자네 이렇게 받아 적고 황벽은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고 늘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참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발하게 말을 잘 한 거고, 아니면은 우물쭈물하면 그러면은 황벽 스님한테 또 한 방 맞는 거고, 모양이야 뭐 이렇게도 또 얼마든지 저렇게도 얼마든지 그림 그려낼 수 있는 거지만 둘 사이에 그럼 뭐가 오고 갔는지 주고받았는지 그거를 누가 알아볼 거냐. 21번째 삿갓. 어느 날 대사께서 외출하려고 할 때 남전이 말했다. 여전히 남전 스님하고 같이 살 때라고 보고, 남전 스님이 그러면은 제일 어른 스님인 상황에서 방장 스님이 야 하긴이
외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커다란 몸집에 조금 큰 삿갓을 쓰셨군. 괜히 또 한번 이제 걸어봐요. 몸집은 커다라고 조금 큰 삿갓을 쓰셨군. 그럼 몸집보다 크다는 건지 아니면은 몸집만큼 크지는 못하고 조금만 큰 삿갓을 쓰셨군 이건지 뭐. 대사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전이 말했다. 나도? 그러자 대사는 삿갓을 쓰고 곧 가버렸다. 해설은 사숙 남전과 황벽 스님이 주고받는데 몸집이 큰데 삿갓도 매우 컸던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또 넙죽 잘 받고 삼천대천 세계가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전 스님이 나도 들어있냐? 그러니까는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은 긍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또 뭐 기타 등등 다른 거예요? 하나를 더 보자니 시간도 얼추 다 되고 다른 또 어록들에 있는 황벽 스님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네요. 천태산에서 신통에 대해서 황벽 스님께서 큰 몽둥이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이미 때린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다. 신통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함께 했던 이 스님이 신통을 보인 거든 내지는 신통에 집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쨌든 본 거니까 황벽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방 하시는 거고 귀종 스님이 모양씀에 대해서 또 긍정을 하시는 것. 대중왕제가 삼위일 때 털끝만큼 또 용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구함이 없는 거를 그러면 너가 한번 맛을 봐라. 한 방 맞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냐? 그 일어나는 게 다 집착하는 거고 구하는 건데 남전 스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 윗자리에 가 앉아가지고 그럼 그걸 가만히 대중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내지는 그 눈총이 온 대중이 그 눈총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를 보냐 못 보냐 남전 스님 와가지고 요렇고 이야기하매 그럼 남전 스님 마찬가지고 와봤더니 내 자리에 한참 후배가 아들뻘 되는 후배인데 뭐 나이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나이는 다음에 따져보고 월요일이고 무슨 요일이 됐든 간에 함께 정진 잘했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